저희 먼저 말씀 함께 보고 그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시편 23편 다윗의 시 우리 다 같이 볼 때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또 단합에 세우셨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의 생각과 미천한 경험과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전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밭에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우리 피지 선교사님이 하시는 인사가 있습니다. 남태평양 피지에서 주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1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저를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피지 선교를 위해서 결단해 주심에 감사하고 떠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서서 그 1년 동안의 사역을 또 보고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저희 가정을 대표해서 지금까지 저희 가정의 사역과 필요를 위해 늘 가장 먼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특히 둘째는 가기 전에 제대로 기지도 못했던 8개월짜리 아기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지금 저희 장모님 댁에 있는데 아래층에서 계속해서 항의가 올 정도로 쿵쾅쿵쾅 뛰고 다닐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큰 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 컸고요. 특히 저희가 이곳에 와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비자나 이런 것들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몸이 또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또 계속해서 여쭙고 또 물어주시는 대로 저희 아내가 이제 와서 이제 부인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간 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왔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작년에 그 근종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커져서 수술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가 또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치료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선생님들을 연결해 주셨고 그 선생님께서는 또 너무나 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1년 뒤에 선교 갔다 오셔서 수술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개복도 아니고 그냥 복강경으로 잘 수술을 마쳤고 약을 먹으면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3년 전부터 계속 허리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이제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터졌는데 수술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수술이 아니고 그냥 시술로 이렇게 잘 회복되었고 지금 저희 가족 모두가 완벽하게 육신적으로도 이제 건강하게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회복해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피지에서도 백원영동교회가 배가 됐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100곳에서 저희 피지까지 굉장히 멀죠.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멀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서 100곳에서 이렇게 백원영동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멀지만 피지에서 동일하게 저희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배가 된 교회를 직접
보게 되니까 이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이 지금 백옥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제 어린 시절에 경남 진주에서 작고 작은 마을에서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 한 개척교회가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고 또 그곳에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이들로 배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 백옥교회와 그 안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 또 지금 이 백옥 영동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확신하며 고백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옥 영동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백옥을 위해, 또 백옥 영동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 가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이라는 성경은 참 많은 사람들의,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성경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이들이 칭찬했고 사랑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의 4세기경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이 시편, 이 성경을 칭찬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시편은 마치 성경을 요약해둔 작은 성경인 것 같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것만 같은 성경이다 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보는 가운데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이처럼 성도님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시편의 성경 중에서도 특히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이고, 이 23편, 이 다윗의 시이자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보물과도 같은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오늘 이 성경에서 목자와 양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양을 치던 목자로 살았던 다윗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목자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양들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유익이 있길래, 무슨 유익이 있길래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스스로를 자기가 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유익에 대해 함께 한 두 가지 정도로 묵상하면서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생명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명이 있다가 아니라 생명이 가득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곳에는 나의 생명뿐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이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나의 삶의 그 현장들 가운데 마구마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지만, 이 고백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나의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편히 누울 곳을 찾는 일보다 궁극적으로 더욱 바라고 갈망해야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걷는 이 길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드린 대로 경남의 작은 진주시라는, 들어보시지도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진주시 중에서도 작고 작은 한 마을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 3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 기억에 남아있는 유년 시절의 대부분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진주에서 다른 곳으로 목회 사역지를 옮기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이도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리뷰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마을 곳곳까지 사진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몇 년의 시간이 이제 업데이트 되는 데는 몇 년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최근의 사진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함께 그때 신앙생활했던 형 누나들의 또 동생들의 그 연락처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마을에는 많은 할머니들이 사셨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골 마을에 가시면 할머니들은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마을에 이름을 따서 불리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전댁, 하동댁, 혹시 이제 백옷에서 시집 갔다면 백옷댁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들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희 교회에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교회에 붙어 있는 저희 집이죠. 사택에 자주 찾아오셔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를 키우신다고, 어릴 때 키우신다고 이제 배우셨던 그 미용들로 할머니들 머리를 자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들이 또 이제 머리를 하고 가면 고맙다고 고추도 갖고 오고 깨도 갖고 오고 또 참기름 짰다고 참기름도 가지고 오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편안하게 찾아오셨던 우리 할머니들께서 일주일에 단 하루는 저희 교회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응당 주일날 좀 북적거리면 좋겠는데요, 그 마을의 특성상, 또 시골 마을의 특성상 한 2개의 성씨가 모여 사는 친족 마을이다 보니까 친척들 눈치 보신다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 자기 손주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합쳐서 한 20-30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나오지 못하지만 손주들이나 자녀들을 보내시는 거 보면 우리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미워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은 저희 교회에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브가 되면요, 자신들이 보냈던 그 아이들 20-30명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한 달 정도 열심히 성극, 꽁트, 찬양, 말씀 암송, 그 아이들 하는 거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재롱잔치 보듯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1년에 한 번은 가득 찹니다. 뒷자리까지 앞에 뒤에 설치해놓은 그 신발장이 부족할 정도로 그 교회당이 가득 차서 함께 예배를 하면,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기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기쁘게 그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주중에도 섬기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약 7년이라는 그 사역하시는 시간 동안 사실 그 마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출석하셨던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부모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농촌 한가운데서, 정말 논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셨던 그 어떤 환경보다 더 고전적인 환경에서 제가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 시골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어떨 때는 술 마시고 오셔가지고 괜히 시비 거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저희 부모님이 멱살이 잡혀도 옷이 뜯겨도 그냥 참고 인내하셨던 모습들이,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인내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의 그런 인내나 노력이 교회의 부흥과 정비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의 큰 교회들, 저는 어릴 때 당시 한 30명만 돼도 큰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30명, 50명 그렇게 주변의 교회들만큼이나 많은 다음 세대가 있었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렇게 말이 통하는 같은 민족과 같은 국가에서도 이렇게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족을 그 경남 진주에 연고도 없는 그 마을로 인도하셨을까? 왜 우리 아버지로 그 교회를 감당하게 하셨을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가정, 그리고 한참 열정 있고 한참 힘 있고 열심히 있는 이 젊은 사역자와 가정들을 차라리 조금 더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는 곳을 보냈다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셔놓고는 한 영혼도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청년을 지금 이제 중년이 된 선배와 연락이 닿았고 그 교회의 현재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어릴 적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 누나와 그 동생들 중에 일부가 그 교회에 여전히 참 출석하고 함께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부모님과 가정이 주님께 돌아와 지금은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옆 동네에서도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여전히 크진 않지만 함께 그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곳에 있을 때는 교회에 감히 출석하지 못했던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들이 그때 저희와 함께 그 신앙생활하던 그들의 자녀들,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그 가족들이, 저희 부모님께서 또 저희 가정이 그곳에 머물고 힘들게 복음을 전할 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힘든 그 농촌의 그 개척교회의 삶 가운데 그 가정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막 위로받으면서 섬길 수 있었다면 저희 가정이 더 기쁘게 사역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와 저희 가정과는 시간이 엇갈렸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가정들이, 그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주님이 이처럼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날을 위해서 저희 가정보다 더 오랜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더 오랜 시간 그들을 바라보셨고 기다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가정이 기대했던 바와는 조금 달랐지만 결국은 그 가정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녀를 준비시키셔야만 했고 그 자녀들을 세우셔야만 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그 시간에, 그때에 그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고비를 넘으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자.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을 주님과 넘어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거야, 갑절의 부와 명예를 주실 거야 라는 기대나 눈에 보이는 더 나은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최고의 가치를 꿈꾸고 기대함으로,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주님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열매가 없어도요, 또한 주님과 함께 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고난이 나를 찾아오고 힘든 일을 겪게 될지라도 그 길의 끝을 주님의 시선과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열매,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겪는 고난이나 두려움은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진리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주님의 위로도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정확히 언제 불렀고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이 시를 갖다 붙여놔도 잘 맞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비록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믿음과 부와 명예를 가진 왕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인 4절과 5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중에도 우리는 우리를 시시때때로 노리는 그런 맹수가 기다릴 것만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자꾸만 기회를 엿보고, 성경에 나온 그 표현을 빌리자면 밤을 새서
뜬 눈으로 밤을 새서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원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걸음을 돕고 지키시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나를 안위하시고 그 원수들로부터 승리케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온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 절, 이 6절에 자신의 험난한 인생길 중에서도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를 드러내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윗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이 목자이신 주님께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던 가장 큰 유익이자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무엇이 있는지보다 무엇이 없는지를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백성의 존경심이나 사랑,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신하들, 그리고 부강한 나라까지 그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 그가 바라고 소원했던 한 가지는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 노래를 다윗 생의 마지막 때까지 불렀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충성을 다하여 보살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왕의 곁에 이제 수금을 키는 그런 신하로 들어갔을 때도 계속해서 그 초원을 왔다 갔다 했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요,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좀 보고 오라는 심부름 시킬 때도 아버지의 양을 맡길 사람을 구해 놓고 떠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이 양 하나를 치는데도 굉장히 충성된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왕이 된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울의 질투라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겨가면서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 앉은 뒤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던 그런 하나님께 충성된 왕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나 주변의 국가들이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피라미드나 높은 건물이나 자신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를 짓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지닌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처럼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바로 참된 안식을 고대했고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사후세계의 안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참 목자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충성되어 인내하며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야기 잠시 하면 저희 가정은 오랫동안 인도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피지라는 나라는 사실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지라는 나라에서 지금 선교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 피지라는 나라에서 선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이런 꿈들을, 저희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선교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인도 땅에 선교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가족이나 뭐 친구 할 거 없이 많이들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 가려고 하냐고, 꼭 인도여야 하냐고, 다른 데 가면 안 되겠냐고,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 그 인도인 그 어려운 사역을 하려고 하냐고. 그런데 저에게는 그 인도 땅이 실만한 물가이고 푸른 초장과도 같았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갑자기 피지 땅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도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도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실까? 내가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그 인도 땅에 가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실까? 남들은 피지하면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요, 그곳이 결코 실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불편한 마음으로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찾아간 피지 땅에서 그동안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셨던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시골에 이사가기, 그 이사가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시골 마을의 생활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섬기시며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그 모습을 목격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또 제가 안 해본 알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뭐 식당 알바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노가다도 하고 과외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런 알바들이 연결되어져 호주에 가서 워킹홀리데이 일할 때에도 이 경험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셔서 또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경험들,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6번이나 전학 가는 가운데 제가 익혔던 여러 가지 적응의 스킬들, 그래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그런 스킬들, 열린 마음들을 어쩔 수 없이 열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부담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심지어 제가 사랑하는 이 김정설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하게 하시더니, 그때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확 보내주면 내가 목사님 따라서 가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지나가면서 길 가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딱 들으셔가지고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니 가겠냐 해서 제가 당연히 그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고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와서 받은 거는 정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대구 영동교회와 이제 PG 선교를 함께 품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 제 기억 속에 존재하는 전혀 관계없던 그런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요, 가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는 그 기준을 세우니까 그 기준 위에 정말 하나도 틀어지지 않고 가지런히 딱 맞는 퍼즐처럼 일직선이 되어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맞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알았습니다. 저를 인도로 보내시는 것, 내가 막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막 바닥을 칠 때 나를 인도로 보내시는 것,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서 나만 세우시려고 그곳에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들, 그 모든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셨구나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지금도 피지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비록 1년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되뇌이며 고백했던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처음 배운 2년의 언어가 10년 뒤의 언어라는 조언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허락한 이 2년을 진짜 언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진짜 헌신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저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거부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며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붙여주셨던 선생님들, 그 현지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이 지금은 저의 선교 동역자가 되어서 저희 단체를 세우는데 이사로 세워지고 또 함께 사역하는 데 도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지에 세운 비영리 단체가 이름이 바로 글로벌 네트워킹 포 미션이라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이 단체를 피지에 설립할 때는 사실 제가 이 단체를 피지에 이 비영리 단체 설립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정보도 없었고 막막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세우시기 위한 동역자들을 보내시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한 걸음 가야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한 걸음 가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의 비행기표를 끊고 나오기 일주일 전에 이것이 승인 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올 때 이제 이 단체를 통해서 워크퍼밋, 대표로서 워크퍼밋 비자를 신청하고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피지 법상 처음 이제 워크퍼밋 비자를 신청하려면 저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안에서 해결했을 텐데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왔고, 당초 사실 한 수개월, 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교회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지금 피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저희와 같은 이제 비자를 신청하신 분이 한 6개월 기다리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 정도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한 40일 지나서 비자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필요하면 이렇게 빨리 보내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빨리 준비를 하고 짐 싸고 준비를 했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피지 국경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남태평양의 국가들이, 왜냐면 그곳이
그 의료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열려고 계속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기억나시면 이 피지 국경이 안전하고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머물고 있는 도시는요, 피지의 수도인 수바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다른 큰 도시, 다른 나라의 도시들하고 비교하면 시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도시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바는 남태평양의, 피지 수도뿐만 남태평양의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피지의 지방 도시들뿐만 아니라 피지의 100여 개의 섬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섬나라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찾아오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많이 모여듭니다. 특히 이제 직장이나 교육이라는 이 기회를 쫓아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는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인도인도 있지만, 복음을 듣고 이미 선교사님들로 복음을 들었지만 도시에서 함께 그 복음을 나누고 신앙생활 할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바에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대학생들, 직장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민족에게, 그들이 떠나온 고향과 자기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자 이러한 단체를 만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지의 인구가 9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인도인은 40만 명이고요. 그 중에 복음화율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70% 이상이 힌두교, 20% 이상이 무슬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막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3%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아내는 선교훈련 때 들었던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를 얻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오래 선교하신 선교사님들도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다음 세대의 교회 리더들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 우리가 선교 언어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오려고 보니까 이들이 과연 이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소한 걱정까지 많은 것들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멀리에 있으면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 나오면 되지, 하지만 현재 계신 선교사님들, 20, 30년 그곳에 목숨 걸었던 선교사님들의 생각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사과라는 우리가 직접 맺는 그 열매 하나가 아니라 그들이 사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이 사과나무가 되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교회를 짓는 일,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저희 가정과 GNM의 사명으로 여기고 사역하려고 합니다. 처음은 막막하고 집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의 마음의 그 부담들, 그리고 그것을 호시탐던 우리 사탄은 또 그걸 가지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고, 그 땅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여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느끼면서 여기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 마지막 고백, 그 바람이, 그 위로가 자기 자신만을 향한 이기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 속에는 자신처럼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 고백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저희가 이 영원한 안식을 기대할 때 그 고백과 위로와 기도 속에 나만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왜 지금 하필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를 고민하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동시에 나를 통해 솟게 될 그 생명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소망하는 복된 주님의 양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저희 가정과 피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두 손과 그 무릎과 눈물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동역을 통해서 소생케 될 그 인도인들을 꿈꾸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써 그것으로 위로받고 저희 가정이 피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비록 저희 가정이 살아가는 피지와 백옷이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를 품으신 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분, 우리 모두의 목자 되시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서 함께 백옷과 피지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무리의 양이 되어서, 양떼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